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곰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 곰을 섬기고, 호랑이가 많이 출몰하는 곳은 호랑이를 섬기고, 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고 이러면 또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왕님을 섬기고, 보니까 우리 부산에도 조금만 가면 저 용궁사라고 좀 유명한 절이 있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해서나 현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두려움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 그것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도 우리가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까,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마음이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또 세상이 옛날하고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도 불안해서 잘 보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교사를 하나 뽑으려고 해도 이전에는 이력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지금은 뭐를 추가하느냐 하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그걸 반드시 이렇게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어딘가에 누가 강사로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첨부해야 되는가? 그럼 이 사람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경찰의 조회를 받은 확인서가 들어가야 돼요.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에 드는 것이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살면서 이게 참 불의의 사고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못해서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날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든 남이 잘못한 것이든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들을 들어둡니다. 지금은 수련회를 하든지 밖에 이렇게 외부 활동만 해도 기본적으로 다 뭘 요구하느냐 하면 보험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든 뭐 외부에서 하든 행사를 하면 반드시 첨부되어져야 되는 것도 아이들 보험에 들었습니까? 그 보험에 들었다는 가입 증명서가 첨부되어져야 된다. 이 다 모든 것이 무엇에서 기인되었습니까? 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상황 때문에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북한에서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방송하고 있는 TV 내용인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이 지금
나만이 전쟁을 하고는 감당을 하지 못해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고 또 사재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있더라.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저는 한편으로 되게 우스우면서 한편 감사한 게 북한의 실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든 영상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길지 몰라도 현재 북한 공영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어쩌면 이런 영상들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볼 수 있는 참 좋은 공부가 되겠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방송에서 보여주어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나라, 이것이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실제 북한에서 남한의 상황이라고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바보가 아니면 보면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웃다가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북한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가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려울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죽이려고 하고 신하가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숨어 있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의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꼼짝없이 블레셋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이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하는가? 이 다윗에게 요청하는데 다윗이 그일라를 도우러 갈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입장이에요. 숨어 다니는 사람은 꼭꼭 숨어야 돼. 숨바꼭질 할 때 꼭꼭 숨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거기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 데리고 거기 지금 전쟁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한 동지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일라를 도우러 갔다가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각되고 그것은 사울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빈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그러나 이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숨어 가지고 있는데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 지금 남도우로 갔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숨어 있는 곳이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 기도해서 물을 끓이나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를 칠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하라. 블레셋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한 백성들이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무모합니다.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 했으면 치면 되는데 다윗이 왜 또 물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블레셋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과 함께 그일라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막 대성을 거둡니다. 자, 대성을 거두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면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 다윗이 숨은 곳을 알았다. 그래서 온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일라로 이제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로 사울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첩보를 듣고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숨어 있었으면 되는데 누구 말 듣고요? 하나님 말 듣고 블레셋을 치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사울이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전에는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일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있는 곳이 발각되어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숨어 있으면 될 텐데 왜 그일라는 구하라 해가지고 그일라를 구했더니 이기게 해준 것까지는 고마운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사울이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일라를 구해 주었으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면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구해준 다윗과 협력해서 뭐 할 것이다? 다윗을 숨겨주거나 사울과 함께 대적할 것이다. 사울을 대적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사울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오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 목숨 걸고 구해주었더니 또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할 것이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저 같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죽기 전에 누구부터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부터 죽여야 되겠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와 함께한 600여 명과 어떻게 합니까? 그일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 있는 곳이 발각되고 구해주었던 그놈들은 배신한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지. 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숨어있던 곳이 발각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일라를 벗어나서 어디로 도망을 가고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 이제는 그전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사울이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일라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지금 그일라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지만 문제는 이전보다 더 상황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십광야 수풀에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 사울이 함께 그곳에 잡으러 오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이 더 어려워지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랐더니 왜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이전보다 더 왜 힘들어지는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코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버리지 않고 잘 못할 때는 버린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 하나님이 벌 주시기는 하셔도 징계하시기는 하셔도 뭐 하지는 않습니까?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하기는 해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뭐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그게 버리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럼 잘할 때에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다윗이 잘했어요.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사람으로 쓰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측한 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 좀 더 훈련시키셔서 뭐 하시고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광야의 요새 십광야 수풀로 막 숨어들었고 이제 사울의 군사가 이제 턱밑까지 쫓아온 정말 이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건요, 지금 요나단이 누구냐 하면 어쩌면 사울보다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야 되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왕이 되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맏아들인 자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누구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리가 위험한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울보다는 오히려 요나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결코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고, 지금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다윗의 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나는 지금 다음 승계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너보다 앞서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르게 하실 것이고,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다면 이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나를 더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내가 좀 더 연단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멋진 드라마를 쓰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정에서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의 군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적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그일라를 칠 것인가,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블레셋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숨어 있는 놈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알았지만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위험이 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자리를 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그곳에 보내어 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낸 그 이유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우리가 바로 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북한군이 내려오면 어쩌나 염려가 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을 이겨낼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루를 또 사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마음에 염려가 오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만들고 두려움에 처할 때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면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하나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생활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두려움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